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메시지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두 분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분류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는 그 광경, 그 손에 못을 박는 그 광경은 얼마나 희열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슬픔의 기색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희열을 느끼면서 하는 모습. 과연 우리는 항상 단면의 모습만 예수님의 그 고통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 군병들의 그 모습. 그렇죠. 한박 웃음을 지어가면서 예수님을 못을 박고, 한박 웃음을 지어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높이 장대 위에 올리는 그 모습. 그렇죠. 그들이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까? 간단하죠. 천국이 없다는 생각, 또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고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이 앞서면 우리는 암만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군병들처럼 얼마든지 내 모습이 그와 같을 수가 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이 매개체가 되겠죠. 그 전 주님이 지금 채찍에 맞이는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안 봐도 비두이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럼 딱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너무 특별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유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먼저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극과 극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배신의 제자 가룟 유다죠. 그는 3년 반 동안 그가 예수가 없었습니까? 예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와 동행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누렸어요. 주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내면 속에 예수가 가득 차시는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바라보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속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참말로 아쉬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까? 하나님 보고 살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고 살았단다면 죄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사기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거짓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유가 없었겠죠.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또한 그는 주목할 만한 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으뜸의 선두주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용기 있는 사람, 바로 겁이 없던 제자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로 그 군병의 한 사람의 길을 단단하게 잘라내버렸던 그런 다혈질의 용감한 제자. 그렇죠? 여러분, 33절의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목숨 다해서. 여러분,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는요, 배도 버렸어요, 구물도 버려버렸어요, 가족도 버려버렸어요. 오직 그 말씀 하나에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르면서 가족까지 부모까지 버릴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따라왔어요.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여러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가 주님 아버지 앞에 맹세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장담이 무색할 만큼 여러분 나이 어는 계집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당당하고 큰 사람처럼 여겼던 베드로가 이 어린 계집종 말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것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다. 아니요, 그런 메시지 전하 같으면 이 메시지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각도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잘하면 경청해 봅시다. 할렐루야. 경청해 보고 과연 여러분이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단면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쯤은 점검정은 더듬이처럼 더듬더듬 한 발짝 나갔으면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우리가 받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그는 내몰차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쯤 그랬다면 베드로가 실수했구나. 얼마나 더러웠으면, 얼마나 경향이 없었으면, 또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으면 그가 부인했을까. 우리는 베드로를 다 이해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번 정도를 통해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가 두려워서 또한 경향이 없어서 입장이 곤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부인했다는, 알면서도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했으므로 그런 어떻게 고의성으로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이, 고의성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세상으로 가고, 예수를 몰라서 불순종하고, 예수를 몰라서 주의를 망각하고, 주 예수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의성을 가지고 우리도 불순종하고 불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베드로는 따라서 앞에 실수가 아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고의성으로 알면서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인한 것은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 철저한 거짓과 이손이며, 또한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의 여러분 배운 망덕한 행위 중에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의 환경에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형편에 놓여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주일날이면 우리는 고민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일을 해야 될 때 고민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헌신해야 될 때 고민에 처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놓아놓고 우리도 고민하는 고의성에 우리도 머물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만 두 분이만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늘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그 계집종, 작은 어린아이 계집종이 늘 한마디 던진 거에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 않는가? 성경에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선을 보았더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던 걸 보았더니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요. 성경 어느 구절 하나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그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문제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의 자식아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냐고 한 번도 책망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했다든지 베드로가 나쁜 놈이라든지 베드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베드로는 제자 자리에서 끌어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12제자에서 박탈시켜야 된다든지 제자 자격이 없다든지 여러분 한 구절도 논한 구절이 없어요. 베드로의 실수 장면을 단 한 군데도 말씀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해서 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최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꼭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너 나를 모른다고 했니? 너 그럴 수 있니? 너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쳤건만 너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되니? 얼마든지 이와 같이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4절의 말씀에 탁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을까? 제자들의 시선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와 같이 행위를 행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자들의 모습, 그 동료들의 모습은 어찌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언급한 곳이 보았더니 제자들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리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형을 의지했는 줄 아냐고. 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이 났었고 형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었고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형을 믿으면서 스승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었는데 믿었던 뭐 한다고요? 발등 찍힌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다른 제자가 그랬단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놈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이라는 분이 그리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리더자였던 형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니 정말 실망 대실망이라고. 이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속이라도 후련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이 보았더니 정말 한 구절도 이와 같은 문구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에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회개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에 아차! 깨닫고 밖에 나가서 엉엉 방성대고 가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문구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라만 바라보고 있는데 눈만 마주쳤는데 그가 그리 회개를 하면서 방송대교를 했을까? 보이지 않는 대화가 없는 그 무음의 소리 가운데 무엇을 베드로가 보았길래 무엇이 베드로를 그리 회개하게끔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드로의 모습만 주님이 바라보셨다면 당연히 책망을 해야 되고요. 서운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요.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이 사건 덕분에 장차 베드로가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나에게 3년 동안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가 생명을 다 바쳐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관계에서 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친 그 환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하지만 이 큰 실수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너는 나 제자요 또한 나를 닮아간 참 제자 중에 제자가 되리라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베드로의 실수보다는 그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 실수 덕분에 더 충성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기에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거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눈치를 보고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멀리 떨어졌어요.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은 그래 안 했을까요? 그래 못했을까요? 눈을 크기도 너 이 새끼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무서운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눈초리를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고 하면 배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을 못 듣는 척. 그런데 바보들은요, 그러면 모르는 줄 알고 있어. 몰라서 말을 안 할까요? 부모가 몰라서 자식이 거짓말 하는데도 몰라서 그냥 맛있는 삼겹살 구워주고 맛있는 피자 사주면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새끼가 밖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다 알아요. 무슨 짓을 하고 온지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의 하는 소리는 뭐예요? 배고프지? 빨리 와. 씻고 와. 밥 먹자. 아이들 아빠 주려고 하는 삼겹살 감춰놨던 거 꺼내서 먹이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 삐딱했던 마음, 반항심 가졌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오늘 베드로가 이러더라.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괜찮아. 너는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너는 다시 새 사람이 될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그 무음의 메시지 속에 베드로가 와장창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시선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전히 나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한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믿어주고 바라보셨던 그 주님을 베드로도 바라봤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 시선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2번 다시 이제는 내 생애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내 삶의 생애를 살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렇죠. 베드로가 이 책망을 들었을 때 나에게 내 생애 다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 안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 심리가 이래요. 그러나요, 예수님 베드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 내가 예수님의 3번 부인해서 나쁜 놈 새끼야, 난 나빠,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럼 펑펑 울었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만 생각합니까? 그 모습만 바라봅니까? 그 모습만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진짜 백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습. 성경은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모습을 베드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단했던 그 마음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뀌었어요. 신앙관을 바뀌었어요. 모든 성품이 바뀌어졌어요. 모두 앞에 겸손한 자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덕분에 더 잘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대하신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도둑질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삐딱이 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요? 지금 네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 지금 네가 만나는 지금 나를 예수를 파는 부인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믿음이 없는 문제, 주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불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는 안 돼, 싹소가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내 신앙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처럼 불타는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토주독으로 헌신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제는 밑바닥밖에 남지 않았어요. 믿음도 까딱까딱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이제 간신히 숨만 까딱까딱 쉬는 것처럼 그런 믿음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당신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무슨 직분 있는 사람이 이러냐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다 놓고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크게 될 사람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 일어나기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경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실수를 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회를 줬어요. 장차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다고 경고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런 문제에 여러분 휩싸이지 않고 이런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베드로의 교만함, 베드로의 그 자만함, 예수님의 말씀을 경솔히 들었기에 자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도 돌아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산 언덕바지에서 자기 아들이 오는가 하루 종일 자기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탕자의 부모처럼 우리 예수님도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져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꼭 세상이 여러분 가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자녀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 헌신하고 순종했던 자녀가요 삐딱한 불순종의 반항적으로 나와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그 기다림 지금도 하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이전에 부인한 그 이후에 똑같은 사랑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요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그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여러분 까딱까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문제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상대방이 삐딱하게 나가면,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든지 예수를 모른다고 하든지 무슨 막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모습, 동일한 미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순간의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통해서 더 잘 될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큰 모목을 놓고 여러분 부인해버린다면, 잘라버린다면 큰 인물이 되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문제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과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함이 그 불순종의 신앙이 없었단다면 베드로는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불신앙 속에서 크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한 삐딱하게 깨닫는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처럼 삐딱하게 깨닫는 사람들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앞에 깨달아야지. 세상에서 깨닫는 것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깨달음도 어디서 깨달느냐가 중요해요. 가룟 유다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세상 밖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안에서 그가 깨달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받으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문제 덕분에 더 크게 쓰임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요 이 3,000명이 회개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엉엉 울었을까?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저는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를 시킬 수 있었을까요? 나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운영해서 우리처럼 설교를 하지만 그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간증거리를 집어이었을 것입니다. 부인들이여,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부인한 중에 개수 중에 개수다고, 나는 예수님 옆에 무엇에 놓고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당사자다고. 그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허물을 벗겼어요. 여러분, 감췄던 옷들을 다 벗겨버렸어요. 가면을 다 벗겨버렸어요. 알몸의 모습으로 속의 것을 다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형들이요. 베드로는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줬고 변함없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회개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틀림없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콧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사자다고 고백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3,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 엄미하고 귀중하지만 그 못지않게끔 여러분이 만난 예수,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수했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사용되는 귀중한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간증했다면 여러분 누구의 간증을 했다고요? 바로 자기 간증.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 됐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교회와 일꾼들의 신앙을 바로 세운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런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정상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많은 세월을 지났어요. 이질만도 하고만 마지막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면서도 그는 나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나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죽음도 간청해서 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은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이 안 떠났다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내용이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베드로가 생각나니까 영감이 오시니까 그냥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을 느끼면서 그들을 한 장 한 장 써나가는 거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산기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말했거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깨있어라. 힘이 들지 않게 깨있어라, 베드로야. 말했거든요. 아유,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리 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그랬어요. 근신하세요. 깨어있으세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습니다. 나는 그 사탄의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간증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기록해 놓는,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했던 베드로 전서를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꼭 이 사건과 결부돼서 맺어서 쓰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내가 그날 깨어 있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날 사탄의 표적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넘어짐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한다는 거지요. 포기한다는 거지요. 자포자기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좌절만 느낍니까? 자포자기만 느낍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좌절과 낙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가면처럼 포장을 싹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안 그런 척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수가 거기는 없단 말입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기서 꼬였습니까? 여기서 풀어야지. 여기서 풀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서 못 푸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가 몇 가지, 몇 천 가지 예수를 만드냐 이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단자가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단자지. 우리가 예수를 만드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포장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합시다. 별다르습니까? 인생이 별다른가요? 인생이 별다른가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루 밥 3끼 먹고 사는 거, 배불리면 더 좋은 거 나도 못 먹어요. 다 똑같은 인생은. 그런데 왜 특별한 거 찾아다니냐고.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특별한 거 없어요. 설교 특별한 거 없어요. 사람 특별한 사람 없어요. 교회 특별한 교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 밥에다가 금딱지 말아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김치국에다 금물에다 먹어. 여러분, 미양이 집사님도 집에 혼자가 밥 먹을 때면 김치 쪼가 놓고 먹을 거예요. 딸랑딸랑. 다 똑같아. 사람은 이쁘고 옷 입고 다니니까 막 거기에다가 막 자기자기. 안 그래. 우리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보이고 열려요. 장로님이 얼마나 멋지게 하고 왔어요. 내 보니까 막 멋지게 하고 왔더라고. 아이고, 타공빈이라고 고생이 닭냄새 나. 장로 옆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괴감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상실감 속에 막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더 많아질까요? 초신자가 이런 상실감, 자괴감 속에 더 빨려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계를 맞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단에 넘어가고 누가 더, 중직자들이 그렇답니다. 중직자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이 더 넘어진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와 같은 모습들이 더 심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사람은요, 자괴감, 상실감 때문에 직분을 버려버려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목사님. 여러분, 나 진짜 자신도 없고요, 이런 일을 하기에 정말 양심이 찔릅니다 하면서 그래요. 심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심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버려버립니다. 낙심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덕분에 더 충성할 나를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너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느냐? 내가 낙심해 있느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것만 극복하면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기대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이상해 볼 거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늘 나를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최고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바꾸자. 말을 그래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참 간단하죠. 나는 누구 때문에 내 팔자가 이랬어? 나는 누구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됐어?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나는 교회 덕분에, 나는 당신 덕분에, 당신 못난 사람 덕분에, 당신 때문에 힘들은 덕분에,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시험에 들은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도주먹을 지었더니 성공한 사람이 됐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갔는데 나를 보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수기를 썼는데 그렇대요.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이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랬대요. 냄새나. 거지 새끼 같아. 양말도 빵. 그 소리를 귀에 들으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분이 그때부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밥을 반 공기만 먹고요, 시장에서 먹는 음식을 반줄로 줄이고요, 모든 것을 반줄, 일을 악물어. 부자가 되리라. 그 전에는 돈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배 벌려는 아줌마인데 자기를 보고 무시라고 거지 새끼다니, 무냄새 난다니 막 그러더라요. 막 커피 한 잔도 물 한 컵도 주지 않으면서 그가 모멸감을 느끼고 나와서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두 주먹을 꽉 쥐고 했더니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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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요. 그렇죠. 누구 덕분에? 그래. 야, 너 무식해. 너 진짜 무식한 것 같아. 그래.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했더니 박사학위를 받는데 사람들이 잘 된대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듣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한마디의 그 말 속에 경각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을 바꿔야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출구가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된 분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보았더니 뭐냐면, 아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네. 아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 다 성공을 한대요. 그런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유, 엄마 나 사랑받지 않고 생각. 왜 미워하지?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불신앙을 갖는가 동시부터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해. 남편과 아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으러지기 시작해.